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우상 숭배가 뭔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런지 내가 거의 다 안다 뭐 이렇게 알고 지금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본다면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화답하면서 말씀 속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 바른 항해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까?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영적인 여행을 좌초당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순례자이고 여러분들은 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취를 띠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목적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근데 저와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목적지가 중요하다. 오늘 오르간 이렇게 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구나 하고 빨리 이것도 좀 벗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언제 벗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외에서는 이제 좀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이제 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목적지, 방향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자의 길 속에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명백한 정의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상 숭배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단지 그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경의를 드려야 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한 피조물에게 드려지는 것이며 또한 그 피조물이 만든 고안품에 드려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고안품이나 어떠한 좋아하는 그것에 드려지면 그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나 어떠한 작품에게나 어떠한 고안품에게 드려진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학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인간에게 올려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올려지고 어떠한 누구에게 집중된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인간 체범규가 올라가면 지금 그거는 잘못된 예배고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누구를 높이는 예배를 드려요.
누가 승진을 했다고 예배 드리는데 그 승진 예배 뭐 이렇게 해요. 제가 볼 땐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예배하면 안 되는데. 임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권사, 장로, 목사 다 안수 다 하는데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의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사람이 올라가거나 어떤 작품이 올라가거나 어떤 모조품이 올라가거나 어떤 그러한 고안품이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우상은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여러 가지 각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저 대구에 오래 살았습니다. 대구의 사람들이 불심이 대단합니다. 대구에 팔공산이 있는데 그곳에 바위 위에 석가모니 상이 있어요. 사람이 가서 조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불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다 사람이 압도를 당하는 그 바위 앞에서 그 불상 앞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나 뭐 희한하게 절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누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만든 그 돌 앞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절을 해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8번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옆에서는 막 장관이라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친 짓이다.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 바라보고 계실까. 우상의 전형을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깎아놓은 바위를 놓고 그 형상 앞에 절을 하는 인간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가. 대구에 반월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상을 파는 곳이에요. 가게에 불상들이 어마어마한 불상들이 저기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상 가게에 들어와서 묻습니다. 이분은 얼마입니까? 저분은 얼마입니까? 라고. 사람인 것처럼 인격적인 대우를 그 불상 앞에서 이분이 얼마고 저분은 얼마고 상가 주인은 아주 존귀 대하듯 이분은 얼마고요. 저분은 얼마입니다.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이나 그거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불심 강한 그러한 불교도들은 지금 불심에 대한 존엄성을 했다고 저를 고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난감이나 사람이 큰 애들 장난감이나 어른 장난감이나 저는 똑같이 다를 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그 해가지고 칠해가지고 버터 뭐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작품인 거예요. 그 신이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냐. 자기가 팔려가는데.
만약에 그 신이, 제가 자신이 그 신이라면 팔려가는 신이 돈 몇 푼에 뭐 몇백만 원에 몇십만 원에 팔려가는 그 신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앞에서 또 절을 합니다. 또 그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합니다. 무슨 힘이 있어? 팔려온 그 불상이, 몇백만 원에 팔려온 그 불상이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나타나? 자,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우상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일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러분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를 만들어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너의 동생 모세가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 40일이 다 돼가는데 안 내려오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아론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금송아지가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금송아지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만드는 인간의 그 모조품이, 인간의 그러한 마음속에서 그려진 그 고안품이 그러한 능력과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행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죄악 가운데 나아갔는가? 여호와의 절이라 공포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행해요. 병행.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부패합니다. 부패.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표를 병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있었는데 너희는 3번 내려오라고 절개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시 르호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로보암의 왕의 마음에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지금 성경도 안 읽고 뭐 이스라엘 역사도 못 배웠고 뭐 이렇게 된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열 지파가 이제 보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아무래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열 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유다 쪽으로 뺏길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이 꾀를 내었습니다. 뭐라고?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자 여기에 여로보암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 신이 아니고 신들,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론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신들 하면서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하나씩을 놓고는 마음대로 섬겨라. 그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너희들 앞에 보여진 이 금송아지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제 둘이 된 거예요. 둘이 돼. 아론이 행했던 것을 똑같이 행하되 배로 더 다른 것을 만들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보여져야 돼. 만져져야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느 사찰이나 저기 가면은 코 이렇게 불쌍해 그 코를 이렇게 만지면은 자손 난다 그래가지고 그 가보면 사람들이 하도 그 코를 만져가지고 달아가지고 거기 코만 색깔이 변한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 여행 안 다녀. 아, 내가 이해를 못해. 여행 안 다녀. 사람이 그렇게 무지해. 아니 그거 만진다고 어떻게 그게 나? 근데 낫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거 낳고 안 낳고는. 인간이 낳고 싶다고 해서 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렇게 불임이 많은 이게 안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넷째 동생도 없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생겨.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난 너무 괴로워. 목사님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지. 나는 또 무슨 죄가 있어. 그 얘기를 또 다 들어줘.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섬겨. 너 하나님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너의 신앙과 믿음으로 너의 길을 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만진다고 낳고 어떤 걸 한다고 해서 행위에 어떤 걸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신이 아니잖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저와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은 더욱더 악해져서 아론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부패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한 게 구약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주목해 보면 우상은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하여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눈에 만져지는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의 대용품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우상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여지도록 그리고 만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형상물로 인해서 사람들은 커다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경외가 그의 모습을 본떠 만든 형상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위는 모독되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펴보면 여러분들 십계명 중에서 제일 이 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거 아세요? 이 계명이 제일 길어. 제 5, 6, 7, 8, 9, 10은 너무 짧아. 명확해. 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쫙 하는데 이 계명만 제일 길어. 왜 그럴까? 이 계명이 가장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주의를 준 거예요. 우리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잖아.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이 달아놨을까? 말을 많이 왜? 그만큼 섬세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의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점점 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좀 확장될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늘, 땅, 그리고 물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지금 그러니까 저 불상에 반월 땅에 있는 그런 불상이나 지금 뭐 팔공산에 있는 거나 뭐 우리나라에 그 한선 같은 그런 건 다 만들지 말라고 성경 써 있잖아. 자, 더 나갑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아론의 행위나 여로보암의 행위는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라는 거. 지도자가 중요하지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타락했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막 내려오죠.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 신나게 축제하고 있는 소리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었다 그래서 썩었다. 저들이 썩었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빻아가지고 다 물에 해가 타가지고 다 먹였죠.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행한 그것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행했던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숨겨져 있는 것, 이제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더 열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아내, 하나님보다 자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나무나 돌이나 어떤 형상을 향해서 절을 한다면 조잡하고 천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또 속죄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도 우상 숭배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즐거워.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즐거워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숨겨져 놓은 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사회생활하고 저거 예배생활하면서도 이거는 못 버려 하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성.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 안 섬기는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져왔지만, 재물 가지고 왔지만 다 가증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찐빵 중에서 찐빵에 그 속이 없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 거야. 겉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가져온 거야. 마음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함과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온 거야. 단팥빵에 팥 빠진 껍데기만 가지고 온 거야. 그러한 신앙이라고 이사야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우상숭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중에 비난하셨던 죄예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은 특별히 우상을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불복종에 대한 그의 심판에 대해 얼마나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러 그것을 갚겠다. 10계명의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처럼 계속 강조되고 부연 설명이 되지 않는데 오직 이 계명만 부연 설명이 되게 많아. 다른 계명에 비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가장 많이 마음을 쏟았던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사기 또 왕들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반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들이 우상 때문에 망가졌어요. 우상 때문에.
그게 역사예요. 열왕기의 역사, 역대기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천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배제하고 산당과 거짓 신들 앞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와 역대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알,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겼어. 아세라, 아스다롯, 하늘 여왕, 몰렉, 밀곰, 바알부올, 벨, 바알세불, 아스다롯. 열왕기에 계속 나오는 이방인들의 신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섬겼어.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저들은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응징을 받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 팔리고 바벨론에 무너지고 다 종들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은 사마리아가 돼버리고 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그럼 회복의 땅에서 또 다시 로마의 또 종이 돼.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의 우상 문제 때문에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우상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만든 형상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보이는 교회는 큰 죄를 범해서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 것 되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땅에 애굽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 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열지파 흩어지게 했고 예루살렘이 불태워졌고 유다와 베냐민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이 모든 원인이 우상 숭배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상 숭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상 숭배, 그 이스라엘하고 이 우상 숭배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시작돼야 돼요. 그 일대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와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아까 내렸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고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계속해요. 그러면 계속하면은 배고파요, 쫄쫄 굶어요, 뭐 이렇게 돼서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순결함을 지니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에서 온전히 시험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다시 그러한 것을 이 땅 가운데 시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인 초대교회와 선교지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고린도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10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외쳤어요. 신약교회, 초대교회. 우상이 팽배한 시대에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정이 어떤지,
제가 구약의 이야기하다가 오늘 신약의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하려고 하니까 전체 3번의 설교를 다 들으면 우상 숭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구약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